할렐루야. 와, 오늘 특별히 이 땅 우간다에서 이곳까지 와서 베델 한인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와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제 앞에 보이는 사진들과처럼 우리 정승환 목사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처음 2013년도에 파송을 받고 나갈 때 저희 아이들의 모습들이에요. 저희 아이들 첫째 아이가 8살, 둘째 아이가 7살, 셋째 조엘이가 3개월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간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이제 아이들을 성장시켜 주셨는데요,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간다에서는 아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미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 아멘 하실 때 아미나 한번 해보실까요? 아미나. 제가 우간다에 와 있는지 미국에 와 있는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우간다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How are you?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어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우리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우간다에서 How are you? 하는 인사는 올리오띠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올리오띠아. 근데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어떠십니까? 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제가 오늘 어때요? 이렇게 하시면 우간다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비가 갤 것 같아요. 그래서 갠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어디야? 실제로 우간다어는 올리오띠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갠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정말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이 가서 우간다어를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알려드리면,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같이 몰려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몰리 못디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몰려왔디야 그러면 부른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우시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몰려왔디야? 네, 실제 이제 우간다어는 몰리 무티야 이렇게 하시고요, 부른지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무 쉽죠? 우간다 가셔도 살으실 수 있으시겠죠? 저와 함께 가실까요?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미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희는 우간다에서 이렇게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우간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간다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표현이 되는 곳인데요, 북쪽으로는 수단, 이제 한참 리퓨지 캠프가 있는 수단 지역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콩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그리고 루안다 지역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케냐가 있는 이렇게 5개 국가 접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땅에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하는 특별한 장애 선교라고 하는 사역을 위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구를 조사를 했던 시간이 있는데, 전체 인구의 20%나 되는 인구가 장애인 인구입니다. 장애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특별히 잘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오염된 환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인구 20%나 되는, 지금 우간다 현재 인구가 2,70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그 땅 가운데 2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장애 사역을 위해 우간다를 나간 이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이나 저희들의 부족함을 사용하셨던 그런 사역이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우간다를 보내실 때는 저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미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실 때 저희만 단독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4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의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아미나? 근데 저희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일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처음 우간다를 갈 때는 우간다 이래서 농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가 많이 걸어다니는 곳 우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몰려서 간다, 우간다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4년을 사역을 했더니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우간다는 영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제 유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제 중간 이제 두 번째 인덱스 핑거를 들으시고 옆에 분들을 향해서 포인트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You. 우리 특별히 옆에 분들을 향해서 You 간다. 아미나. 아미나. 오신 분 중에 한 3분의 1이 아미나 하신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간다는 저희들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으셔서 여러 이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그런 귀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함께 갔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안 됐던 그런 사역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간다는 특별히 영적으로나 이제 육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된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요. 저희는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저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가 달려갈 힘을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협력자들, 저희들 동역자들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이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프리카 우간다뿐만이 아니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윤리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우분투라는 단어인데요. 맞습니다. 우간다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갔던 그런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축복했던 사역들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된 성령 공동체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제가 아미나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미나. 아미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 목표, 목적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그 공동체의 모습들인데, 저희는 우간다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 가운데 보내는 자로, 정말 기도하는 자로, 함께 협력하는 자들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미나.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정말 협력자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을 부름을 받지만 크리스찬들은 진실되고 거룩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미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기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저희를 지켜 세속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 미국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우간다가 힘든 땅이 아니고 우간다에 저희 사역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땅을 와보니까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장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바로 이 땅이 선교지다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저희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약이 여러분들 쓰잖아요. 약이 여러분들 쓴데 약을 먹으면 저희들 몸에 유익하다. 맞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소외된 영혼을 돌아보고 이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유익하다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미나. 저도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우간다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저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저희에게, 특별히 저희 장애 선교를 하는, 우간다 장애 선교를 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 땅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미나. 그것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사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이 베델 한인교회가 섬기는 선교사가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 일에 끝까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미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미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우간다 장애 선교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임무를 주셨지만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임무였었고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우간다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이 시간 저희 이순영 선교사가 나와서 우간다 장애 선교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베델 한인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 2013년 7월에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4년 후에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니 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우간다 땅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특별한 미션이 있다. 정말 제가 이곳에 오면서 참 그들의 영혼을 데려올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땅을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제 욕심이었지만, 하지만 제가 그곳에 있는 한 영혼도 데려올 수 없었고 그곳에 있는 땅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저희에게 주신 우간다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땅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베델 한인교회에 이 국기를 꽂으며 제가 그들을 향한 마음과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나이 40이 넘어서 그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5이라는 많은 가족들이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땅에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막내 늦둥이를 주셔서 또한 그 땅을 함께 밟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나이가 들어서 가는 것도 참 어려웠지만
거기에 정말 막내까지 주셔서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그 땅을 왜 밟게 하시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네 자식이 소중하냐? 우간다에 있는 내 영혼도 소중하다. 네 자식이 귀하냐? 그 땅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도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중함,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땅으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주셨던 40년은 정말 제 가족과 저와 정말 내 온전히 사랑하는 자식들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입고 마실까를 고민하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힐까를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 땅을 갔고, 선교사로 가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 땅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땅에 가서 만나게 했던 영혼입니다. 저희는 그곳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러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복음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저희는 특별한 선교, 장애라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툴, 장애라는 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갔을 때 제가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은 정말 온전히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만이 장애가 아니라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것도 장애요, 부모를 먼저 보낸 것도 장애요, 버려지는 것도 장애요. 장애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삶 때문에 그들이 받는 고통은 생각 이상이었고 처절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와서 처음 미국에서 공항에 발을 디딜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별나라에서 살고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별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간다의 이야기를 하면 과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까? 상상해도 할 수 없는 나라,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삶, 바로 그런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간다입니다. 어느 날 동네를 걸어가고 있을 때 힘겹게 큰 노란색 통, 저걸 죄리칸이라고 부릅니다. 저 통 2통을 들고 걸어가는 아이를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간다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물을 길러 나르는 것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입니다. 생활의 수단입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통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은 물을 길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려진 아이들의 물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손에 들려진 저 제리칸 대신에 그들에게 책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자식들도 손에 책을 들고 다닙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세계 어린 아이들이 물을 길러나는 통 대신에 아이들의 책을 보면서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첫 사역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 가정에도 이분 학교에도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마다 책 한 권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집의 한켠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주셨던 그 책이 있어서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집 한켠에서부터 도서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죄리칸이라고 지었습니다. 죄리칸 라이브러리.
죄릭하는 아이들이 생각할 때 늘 고되고 던져버릴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수단이 되는 물을 길러 나르는 통입니다. 그런데 죄릭한 라이브러리에 와서는 아이들이 새로운 책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간다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라이브러리는 CD를 팔거나 아니면 DVD를 구워서 파는 곳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한 4년이 됐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10,000권이 넘는 책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통해,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그냥 책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땅에 특별한 교육 선교,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넘쳐나는 것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짓지 않고 그곳에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막상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가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러닝센터를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서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도서관에 달려와서 책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정말 책 한 권 없는 많은 학교에서 찾아와서 아이들이 단체로 책을 보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간다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공부하면서 학교를 시작하고 끝까지 맞추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1년 혹은 2년 그리고 다시 또 1년을 쉬고 3년을 쉬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거리를 방황하면서 학교 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도서관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몰려 들어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현재 지금 도서관에 저희가 함께 회원으로 등록된 아이들만 700명이 넘습니다. 참 이 도서관 사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 도서관을 세울 때 저희 혼자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간다에 있는 모든 현지인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저희가 세컨핸드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그들을 입힐까요? 어떻게 그들을 먹일까요? 입힐까요? 하나님 앞에 주셨던 사역 중에 바로 우간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많은 거라지 세일, 정말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가져갔던 그 물건을 가지고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에게 10센트 혹은 20센트 그들에게 그것을 물건을 통해서 나눠주며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도서관을 같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우간다는 실질적으로 받는 거에 너무 많이 익숙해 있고, 이번 아프리카 모든 지역이 환경이 어려워서 나눈다라는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내가 드린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지만 또한 그것을 가져가는 우리 우간다 현지 가족들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도서관에 책상을 만들고 책을 사고 이런 물건에 쓰여진다는 것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러닝센터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사역입니다. 특별히 러닝센터는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그곳에 가면 아이들은 저를 향해서 마마 글로리아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글로리아입니다. 그리고 무과노 글로리아, 무과노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마마 글로리아, 무과노 글로리아 하면서 아이들이 동네를 돌고 있어요. 저희가 동네를 다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옵니다. 그때 그 시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 시간,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동네를 돌다가 만난 이 아이들에 대한 참 부담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들도 가방을 매서 학교를 보내는데, 그리고 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살겠다고, 이들의 부모가 되어주게 살겠다고, 그리고 이들의 자식이 되어 살겠다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꿈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러닝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오전에 도서관에 주변에 학교 못 가는 아이들과,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를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최대한 아이들이 와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와서 수학과
영어, 체육, 음악 4과목을 이 러닝센터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스스로 자식을 가르칠 수 없는 부모들이 찾아와서 1년, 2년 동안이라도 잠시 돈이 준비될 동안이라도 아이들이 이곳에서 배우기를 원하며 부모들이 데리고 한둘씩 찾아옵니다. 빌리지에 건너 마을에 소문이 나서 아침이면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서 게이트 앞에, 선교센터 게이트 앞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친구들은 학교를 가는데 자기들도 갈 곳이 있다는 거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이면 찾아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의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는 몸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도 장애고 먹지 못하는 것도 장애고 그리고 부모가 없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부모로 인해서 버려졌다라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런 마음들을 이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날리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러닝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참 영양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어느 날은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교 올 때마다 러닝센터 올 때마다 먹는 약이 있습니다. 에이즈로 인하여서 꼭 먹어야 되는 약. 그 약을 음식 없이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지럼증으로 수업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또한 부모된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하나님 또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아이들, 걸어서 올 수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오후가 되면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우간다에 장애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아이들, 실질적으로 우간다는 장애를 가지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아이를 낳으면 그 장애아이뿐만 아니라 그 전 가족이 마을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장애를 낳는 순간 그 집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아이를 낳아도 장애아이를 한 번도 내보내지 않고 평생을 집안에 가둬서 키우다가 마지막까지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데보라, 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굳게 되면서 장애가 됐습니다. 그러자 혼자 키우던 엄마가 정말 이 수치심에 이 아이를 버리게 됐고 그리고 이 아이는 혼자서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집에서 정말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허리에 줄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그 아이를 주변에다 놓고 베이비시터를 하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장애를 입은 것도 서럽고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아이를 보는 베이비시터로서 그 아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데보라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 가고 싶어요. 처음 아이들과 공부했던 것처럼 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은 저희가 러닝센터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태어난 지 10년 된 아이. 소리 키워주셔도 됩니다. Five seconds. 1, 2, 3, 4, 5. More. Oh, good job. 4.
제가 흰일을 찾아갔을 때는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정말 그 아이들의 몸은 10년 동안 밖을 나오지를 않아서 배와 등이 그리고 온 스킨이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배가죽과 등가죽이 붙은 게 저런 거라는 것을 저 아이를 보면서 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온몸에는 근육 단 하나도 없이 걸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거기에 먹지 못해서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그 근육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버려져서 10년째 다른 집에서 키워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정말 피부가 너무 연약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 정말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목적과 미션이 있어서 장애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미션에 가려져서 숨겨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이 장애 가족을 어떻게 정말 그들과 함께 살아갈 거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수호천사를 통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수호천사는 3가지로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한 약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돕는 3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장애와 어려운 가정에 있는 버려지는 아이들 가정에 푸드뱅크를 나누고 특별히 정말 메디컬 서포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만 도움을 주면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휠체어 하나 있으면 나올 수 있고 약을 먹으면 말라리아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장애가 되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메디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카토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카토. 무슬림 엄마가 쌍둥이 2아이를 데리고 정말 저희 선교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저희가 등을 보니까 벌써 스파이나 비피다 염증이 시작이 돼서 인펙션이 와서 너무 이멀전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로 병원을 데려가서 수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카토는 지금 살았습니다. 카토의 아빠가 어느 날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빠는 무슬림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을 무슬림 가정에서 살았고 내 자식도 무슬림 자녀로 낳았다. 그런데 내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슬림 기관에 여러 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그 어떤 기관도 내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내 자식을 살려주냐고, 크리스찬인 너희가 왜 내 자식을 살려주냐고. 그러면서 그 아빠는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런티어를 통해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입니다. 4년 전에 쥐한테 물려서 이 발이 썩을 대로 썩은 상태에서 이 아이는 이 발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이 아이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데려가서 이 아이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이 아이 다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엄마는 아이가 지금 쥐에 물려서 4년째 이 다리를 치료하지 않고 정말 이것이 나중에 썩을 대로 썩어서 발바닥은 그 안에 살이 다 흘러내려와서 그 안에 발바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 받은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자식들을 학교를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장애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가난이 무엇이길래 정말 썩어가는 자식의 발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환경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부모입니다.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스텔라와 난수부가, 이 광경은 저희 마을에서 참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가마니를 가지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루를 지냅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 러닝센터에 와서 1년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또 쓰레기를 걷기 위해서 왔길래 저희가 쓰레기를 주고 그 두 아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참 부담이 왔습니다. 정말 저 아이들의 짊어진 쓰레기 가마니 대신에 그 아이들의 등 뒤에 가방을 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같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호천사를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를 돌아가서 공부하고 학교가 끝날 때쯤이면 늘 센터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입은 유니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슬림 가정에 있는 아이들, 장애인 가정을 함께 저희가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면서 그 땅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렌드십 빌리지는 저희가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역으로 작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프렌드십 빌리지에 있는 영상을 먼저 본 후에 사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프렌드십 빌리지는 에이즈 환자가 50%, 그 다음에 고아아이들, 버려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외된 마을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스킷 드라마를 촬영하고 매번 아이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그곳에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밥은 소중합니다. 음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들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을 보면 그 부모는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그들을 먹일까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사역, 특별히 그곳에 가서 하는 사역이 많지 않습니다. 밥하는 거,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 씻기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이쪽 에이즈 마을을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하루에 한 끼, 항상 오후 4시가 되면 온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게 밥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급식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점심이 되면 아이들이 100명에서 150명, 방학이 되면 250명,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공부하다가 저 점심시간이 되면 잠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걸을 수만 있으면 아이들은 자기 밥그릇을 들고 나와서 밥을 받습니다. 참 주면서도 미안한 거,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그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들에 앉아서 먹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민망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을 느끼는 바로 순간이 바로 프렌드십 빌리지 피딩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이 애기 엄마는 프렌드십 빌리지에 살고 있는 마마루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인 가정을 통해서 프렌드십 빌리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마루스는 자식 6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해서 엄마로서, 하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그곳에 첫 사역이 시작됐고, 그리고 정말 그 마마루스가 너무 평생 소원했던 지붕이 있는 주방, 정말 나중에 눈을 멀게 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되는데 불을 피우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늘 비가 오는 날 불을 꺼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엄마의 소원이 지붕이 있는 주방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방을 지으면서 그곳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프렌드십 빌리지 속에서는 정말 그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팜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드뱅크를 통하여서 지금 60마리의 염소가 60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136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마리의 염소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 염소를 키우고 나중에 염소를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또한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서 팜 사역이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고 정말 또한 그들에게 어떤 그 팜을 통해서 스스로 가정이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팜을 통해서 이 에이즈 마을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나무인데 저희 센터 앞에 심겨진 연희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연희목은 서로 다른 두 그루의 나무가 가까운 곳에 심어지면서 나중엔 점점 자리가 없어서 스페이스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둘이 붙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가 스크래치를 나면서 몸통이 붙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이테 하나가 되고 끝내는 그 두 나무가 살아가는 연희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가지가 붙으면 연희지요, 나무 몸통이 붙으면 연희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 앞에 이 나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나무, 그렇지만 나중에 끝내 하나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나무의 뿌리가 죽었을 때 두 나무는 끝까지 같이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에 심겨질 수도 있고 이 땅에 심겨질 수도 있고 그 어느 곳에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장애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태어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가정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 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붙어서 나중엔 한 뿌리가 죽어서 부모를 잃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함께 붙여져서 간다면 그 나무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홀 월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거, 우분투처럼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같이 가려면 멀리 가려면 둘이 가라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심겨졌느냐, 내가 어떤 문화를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장애로 태어났느냐, 가난한 환경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곳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모든 교회가 또한 모든 나라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돼서 킹덤 미니스트리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곳에 심겨진 연희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막내는 그곳에 3개월이 돼서 갔지만 그곳에 새로 다른 정말 어떤 얼굴을 가지고 피부색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아이들이 그곳에서 심겨져서 아이들이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의 연희목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곳에 심겨진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연희목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Dear God, thank you for this beautiful day. Even though I don't deserve it, no way that I could earn it. He loves us, God loves us so.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정말 고민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적어도 어느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 시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툴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한 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은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면서 가난은 이 세상에 꼭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이 시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장애는 꼭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교회가 가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와, 그리고 우리 삶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세상을 보내시면서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도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그 특별한 미션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